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매일매일 뉴스들이 들려오지만 그러나 희망적인 뉴스보다는 절망적이고 어두운 소식들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세계의 뉴스들도 그렇고 또 국내의 뉴스들도 그렇고 우리에게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뉴스들을 우리는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뉴스, 또 정치적인 갈등과 위기의 뉴스, 또 경제적인 불안의 이런 뉴스들을 우리는 날마다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막막한 취업에 대한 그런 불안과 두려움, 또 연로하신 분들은 은퇴 후에 그 삶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절망의 소식들만 들려오게 될 것인가 하고 우리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절망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캄캄한 항아리 속에 그 쥐들을 넣어놓고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캄캄하게 꽉 닫힌 그 항아리 속에 쥐들을 넣어뒀는데 쥐가 3분을 견디지 못하고 다 죽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항아리 속에 바늘구멍만한 조그만 빛의 구멍을 뚫어놓고 빛이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그러고서 이제 쥐들을 안에 넣어뒀는데 36시간을 살았다는 거예요. 36시간을. 3분 동안에 밖에 못 살던 쥐였는데 다른 쥐들을 거기 넣었죠. 바늘구멍만한 쬐끄만 빛이 들어오게 만들었는데 36시간을 살았답니다.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이게 소망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쥐들도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의 힘 때문에 3분밖에 못 살던 쥐들이 이렇게 오래 살게 되었다. 소망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키엘케고리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랬습니다. 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 절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죽음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네, 오늘 그러므로 누구든지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만 이 어둡고 불투명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이 날마다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구분을 해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로 나눠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은 모든 희망을 다 버리고 내 감옥에 왔으니까 내 인생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피를 흘리고 거기서 죽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의욕을 상실하고 무의미하게 멍하게 살아가는 종류의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은 추록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록이 되면 내가 다시 재기할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또 어둠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이 얼마나 이렇게 참 대단한지. 영국의 런던에 대표적인 미술관이 있는데 테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는 그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이 미술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제목은 소망이라는 그림인데 그 그림은 이렇습니다. 어떤 여인이 눈을 가리고 그리고 옛날 오래된 하프를 쥐고 연주를 하는데 하프의 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한 줄만 있는 이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처량하고 어찌 보면 정말 답답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그림이지만 그러나 그 연주를 하는 한 줄밖에 남지 않은 그 줄을 가지고 연주하는 그 그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망이라고 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훈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줄 저런 줄 다 끊어지고 물줄의 줄도 끊어지고 사람 인연의 줄도 끊어지고 또 가족 간의 그 끈도 끊어지고 그래서 끊어지고 다 오로지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줄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연주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인생을 재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이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인이 그렇게 말하죠.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아야 될 자들이 바로 이 세상의 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이 세상에 명예를 가진 사람들, 이 세상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유능한 의사를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의사에게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 어려운 문제를 닥쳐서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정의롭게 대해주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재판관을 기다리고 또 자기를 위해서 변호할 변호사를 의지하는 이런 세상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정말 그 공무원들이 자기를 잘 도와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오늘의 우리 인생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현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모든 귀인들도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힘들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 사람들도 퇴직하게 될 것이고 또 사람들이 오게 되면 또 다른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또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런 의지가 절대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적이어서는. 그런 의지가 성경적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살라고 말하지만 그런 형제도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는 영원한 힘이 되지는 못한다. 절대적이지는 못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지만 나의 형제들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도 온전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하다가 보면 또 실망하게 되고 그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또 물질적인 것이 또 개입이 되게 되고
그래서 또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언제나 그런 일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말라. 그럼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압제당한 자들을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 또 그분은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은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또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의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객과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이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라. 여러분, 야곱이 어땠습니까? 야곱은 참 욕심도 많았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꼭 가지고 싶었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 형의 장자 명분을 사가지고 그것 때문에 형의 미움을 받고,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지나가다가 해가 지죠. 해가 졌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밤을 그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겠다.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이 야곱에게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얻어가지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 베게 했던 머리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자녀도 12아들을 낳고, 또 아내도 2아내와 또 여종을 합해서 4아내를 얻어가지고 돌아올 때, 그때에 라반이 외삼촌이 추격해서 오지 않습니까? 이제 도망가듯이 갔으니까 추격해 올 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속에 나타나시죠. 너는 가부간에 이 사람에게, 이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어떤 해도 끼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기를 또 벗어났는데 야복강가에 갔는데 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천사 당신을 놔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라는 거예요. 승리자. 그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셔서 무사하게 에서 형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또 이제 지나가다가 세겜이라는 성에 가서 기름지고 좋은 땅에서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그 딸이 그 지역에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가서 막 혈기가 왕성한 형들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딜을 치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유대 사람이고 히브리인이고 할례를 받아야 된대. 당신들도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내 동생 디나를 주겠다.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딜을 한 거예요.
그래가 다 할례를 받았어요. 남자들이. 그 남자들을 아파가지고 고통을 당할 때 다 죽여버리는 거죠. 엄청난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아버지 야곱은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들의 그 추격을 받지 않고 이제 하나님과 처음에 약속했던 루스 땅, 그 루스 땅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이제 그 땅이 그때서야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 약속했던 게 그때야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 했던 소원을 갚는 이런 그 일생, 이 야곱의 일생의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죠.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라. 일생을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위기 때마다 이기게 하신 그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라라고 오늘 시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을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라 그랬죠.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았던 많은 성경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다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 그때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은 우상 숭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승리를 거두니까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도망을 가고 로뎀 나무에 앉아서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십시오. 나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갖다 주시고, 그래서 그 물을 먹고 그리 시냇가에서 그 물을 마시고 떡을 먹고 새 힘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 그러고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그 가뭄 가운데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놀라운 역사를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식 성경에 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총독들에게, 천부장 총독들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가지요. 죄수의 몸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이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큰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276명이 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해서 그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나고 이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받으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있는 모든 위대한 능력의 사람들이 다 야곱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던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이렇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 불안함이 가득한 이런 세상이지만,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에게 도우시는 하나님, 야곱을 도우셨던, 엘리야를 도우셨던, 또 바울을 도우셨던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역사하신 것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도우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도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소망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절망적인 소식들만 우리에게 들려와서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펼쳐질지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나의 도움으로 삼고 야곱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이 절망의 세상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오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또한 믿음 있는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이 믿음 갖고 나갈 때 결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